오늘 본문 여러분 잘 읽으셨죠? 네. 어렵죠? 저는 어렵던데. 네.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같은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 그 종교의 영역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서는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총독의 그 권세 아래로 넘기려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먼저는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하지만 곧 예수님을 찾아간 그 이유와 목적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이 질문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답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던 그 대중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될 것이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하면 지배 권력에게 잘못 보이는 것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을 당혹하게 할 법한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었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고 계셨죠.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는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 답변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그 대중들,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매우 지혜로운 답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쪽 편을 들고 저쪽 편을 들고 그런 대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당시에 받은 질문에 대한 답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지금의 이 힘든 현실을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까지도 알려주시는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충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또 균형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과 대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곳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그 말씀은 성경책에 잘 보시면 소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과 국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 또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꼭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어졌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로마서를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쭉 봐오던 그 로마서의 일정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의 첫 시작, 그 부분이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장의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인 지체됨, 한 몸의 지체,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지체됨에 대해서 12장 앞절에 먼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지체된 서로 지체된 자들로서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은사로 섬길 것인가, 그 부분이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12장 14절부터는 그렇다면 이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의 지경을 사람에서부터 더 넓혀서 사랑의 대상이 사람에서 국가 혹은 세상의 권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13장 8절부터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2장에 나오는 내용과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 중간에 뜬금없는 내용으로 껴있는 것이 아니라 12장과 13장의 그 이어지는 연결점에 있어서 처음에는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세상으로 흩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욱더 국가와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사랑으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12장과 13장의 내용이고, 그 가운데에 국가에 대한 내용, 세상 권력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13장 1절부터 7절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과 뒤를 균형 있게 연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될 뿐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들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관계, 그리고 때로는 어떤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그리고 세상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상 권세 혹은 권세자 혹은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권세는 6절에서 조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세력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힘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힘이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힘 아래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자연스럽게 복종을 요구하고 권세 앞에서 대부분은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 복종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권세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잘 내고 계시죠? 네. 법을 잘 지키고 있죠?
불법을 행하면 처벌을 받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어떤 권세라고 하는 혹은 국가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 또한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권세를 대하는 이 바울의 태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권세를 대하는 것,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권세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 앞에서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권세이든지 간에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힘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자리가 주는 힘인 것 같지만, 사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권세 앞에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대항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부당한 것 같아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당함 가운데에서도 권세 앞에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권세 앞에 복종하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고 겪고 직면하는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 범죄하는 것이기에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가운데 섭리하시며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했다가 두 번째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4절의 그 여기에서의 그는 3절의 통치자 혹은 권세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힘을 가진 어떤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꾼에게 중요한 인식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힘을 가진 것 같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나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은 권세가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권세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행하는 권세라면 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행하는 권세라면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막강한 힘을 지닌 권세나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인데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권세가 악을 행할 때 비록 우리는 권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직장 상사라고 해서 무조건 악은 아니에요. 그죠? 업무로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악하니 나는 복종하지 않겠어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권세인가 악한 권세인가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 어떤 존재 혹은 어떤 조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권세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다가 그 복종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복종할 존재는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 말은 삶에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속하다가 만약 경찰차 있다. 근데 혹은 신호 위반을 했다가 있다. 그러면 조금 우리 마음에 경찰을 의식하게 되겠죠. 근데 신호도 잘 지키고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차가 있으면 경찰차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여러분의 전화가 온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평소 내가 어떻게 회사에서 생활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저는 걱정되겠죠.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오늘 본문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권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선을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선이란 뭐냐?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위해서도 복종해야 복종해야 할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권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바울이 말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진노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종의 이유를 뭘로 설명하냐면 양심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양심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준, 그것이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의 기준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먹은 것이나 나의 어떤 태도나 삶에서 행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최우선하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양심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고 그 뜻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그런 인생,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나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복종의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림 받는 인생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 너머에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실현해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권세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가이사의 것 가이사,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세금에 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권세를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 혹은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권세 그 아래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권세 속에서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에 속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신 게 정상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서 성공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했으니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인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법과 이치가 존재하지요. 그 가운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불러주신 지금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무언가 뜻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그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했으니 최선을 다하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과 마음이 바라볼 곳 세상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닫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땅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집중하고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버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무대하네. 주님의 모든 시선을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뜻임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흔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부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땅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는 그 모든 아버지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셔서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권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여전히 삶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들을 바라보게 하는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는 또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 상황에 갇히게 하는 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는 그 너머에 있는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가 그 자리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 너머에 있는 권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이 땅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추천합니다.
합심하여서 우리 갈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두 손 들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붙들고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다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 갈렙 공동체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갈렙 공동체를 중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갈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갈렙 공동체에 임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영적인 믿음의 고백, 선포의 고백,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고백, 흩어짐의 고백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 너머에 여전히 운행하시고 여전히 이끄시고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주석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할 때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즐겨 헌신하는 갈렙 공동체를 위하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와 그 은혜와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은혜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상황 너머에 있는, 권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세력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며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또한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묵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갈렙 지체들, 또 우리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